구약성경 1326년 말라기 1장 6절에서 14절까지 말씀, 말라기 1장 6절에서 마지막 14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십사절 같이 읽습니다. 짐승떼 가운데에 수컷이 있거늘 그 서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금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 온종일 우리의 삶의 도전에서 힘써 일하고 지친 몸을 이끌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위로와 평안과 소망 가운데 붙들어 주옵소서. 하루 온종일 나를 힘들게 했던 그 모든 일들 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말씀에 집중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이 말씀 통하여 우리 가슴 깊이 말씀을 새기고 돌아가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며 가정마다 다급한 소식 오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에 집중할 때에 참으로 주님 이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는 말씀 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화목제는 자발적인 제사입니다. 그러나 그런 화목제를 드릴 때조차 여호와에 대한 사랑이나 경외는커녕 속임수로 가득한 제사장들의 표리부동한 거짓을 보시고 하나님은 매우 슬퍼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제사와 제물을 드리는 자를 저주하겠다고 하시면서 단호히 거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그렇게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고 있구나라고 탄식하셨습니다. 이것은 탄식 정도가 아니라 아픔의 호소입니다. 이것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느끼신 아픔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거짓된 상황에서 제물을 헛되이 드리지 못하게 하기 위해 성전문을 닫을 사람이 없구나라고 탄식하셨습니다. 헛되이 예배드리는 것은 악을 쌓을 뿐입니다. 이런 상황에도 아랑곳 없이 그들은 13절 말씀처럼 보라, 이 제사 드리는 일이 얼마나 귀찮은 것인가 혹은 쓸데없는 일인가 하며 코로 킁킁거리자
콧바람을 불자고 말하면서 악을 더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제사가 그들의 곤고한 상황을 결코 개선시키지 못하는 귀찮은 일이라고 하면서 콧바람을 불며 멸시했습니다. 또한 상한 떡과 병든 희생제물에서 나는 냄새를 참을 수 없어서 코로 킁킁거리고 콧바람을 불어서 냄새를 맡지 않으려는 그런 행동을 보였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악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귀한지 알 수도 없고 헤아릴 수도 없는 철저한 무지함과 가련한 교만함에 쉽게 떨어집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결국 물질적 풍요로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를 가늠하거나 물질을 들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담감을 덜어내라고 가르치는 경박한 교훈에 익숙해진다는 겁니다. 나아가 그러한 얕은 계산이 깔린 신앙의 자리를 스스로 찾아 헤맵니다. 종래는 에서처럼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먹는 것과 같은 어이없는 그런 셈법에 눈이 흐려집니다. 마침내 그들은 영적 힘을 어디서 다시 회복해야 할지 모른 채 쓰러지고 일어날 힘을 결코 얻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교회는 우리에게 생명과도 같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다 에웃 나라 에돔의 멸망은 당시 지중해 동쪽 지역의 격변하는 정세 가운데 일부였을 뿐입니다. 유다도 여러 위험한 상황을 경험했지만 나름 잘 벗어날 수 있었는데 이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보호는 인정하지 않고 계속 어려운 상황을 경험해야 하는 현실에 대해 불평을 늘어놓았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사실상 그런 불평을 할 자격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6절로 10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멸시하는 외적 신앙에서 돌이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6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말라기를 통해 유다 백성 중에서도 특히 제사장들에게 너희가 그런 불평을 할 권리가 있느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두 번째 말씀에서 하나님은 경외의 문제를 끄집어내십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말씀에서 하나님이 제시하셨던 사랑과 이제 말씀하시는 경외는 둘이 아니라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먼저 제사장들이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고 멸시하고 있음을 지적하십니다. 여호와 경외는 제사장들에 의해 좌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하나님께 즉시 반박하는데 2절에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라고 반박했던 백성들과 똑같이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라고 반박한 것입니다. 부끄러워하지 않은 태도가 일반 백성들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그들은 정작 자신들의 잘못이 무엇인지 모를 정도로 습관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고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제가 한 두어 번 본 것 같은데 현재 브라질인가에 거기 무슨 돌교회인가? 아무튼 이상한 교회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 교회 이 교주가 지금 나이가 70이 넘었는데 완전히 그 집단은 아주 이상한 집단이에요. 교주를 신랑님이라 부르고 낭구님이라 그렇게 불러요. 많은 유치원생 애들도 우리 낭구님 그러고 그 교주 무릎에 앉아서 막 그냥 아양을 떨고 마치 북한을 보는 것 같아. 네. 거기가 브라질이 맞나요? 아무튼 그래요. 거기 이제 한국인 집단 농장인데 이제 종교 집단인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교주를 어릴 때부터 그렇게 유치원에서부터 그렇게 철저하게 마치 유치원 선생이 북한의 이 유치원 보면 아이들이 뭐 우리 수령님 이러면서 뭐 수령님은 어떠고 저떠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노래를 어디서 그런 노래도 만들어 왔는지 아무튼 애들이 뭐 군무를 추면서 낭군님 어쩌고 저쩌고 승리했다고 하면서 이해가 안 될 정도예요. 어떻게 사람이 정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런 사람을 그렇게까지 신격화할 수 있을까? 네. 아무튼 선생님이 유치원 아이들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우리 낭구님은 어쩌고 저쩌고 그리고 여자들은 자기를 이 더러운 장기 뭐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더러운 장기를 낭구님께서 품어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이런 식의 가사의 노래를 부르고
예, 우리를 깨끗게 하기 위해서 낭부님이 오셨네요. 제가 그 뉴스를 지금 두 번째 JTBC를 통해서 보는데 아주 기가 막힙니다. 예. 그 외국에서 벌어지는 일인데 그러면서 교통사고로 애들이 죽었는데 마귀가 지금 자기 이 교회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지금 애를 쓰고 있다는 그런 표현을 쓰면서 그 사고에 대해서 은폐하고 덮고 아무튼 현지에서도 아주 좀 시끄러운 그런 집단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이 부끄러운 것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아주 당당해. 그 교주를 보니까 나이가 70이 넘은 사람이 아주 얼굴은 물론 모자이크 하다 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젊은 여신들을 옆구리에 끼고 뭐 이렇게 다니면서 사람이요 이렇게 한번 타락을 하면 지가 하나님인 줄 알아요. 지가 하나님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람도 누가 옆에서 이렇게 좀 막 부추겨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돼요. 뭐 북한의 그 김씨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다 보면 이단들이 다 그렇게 가. 이단들이 다 그렇게 가죠. 자기가 나중에 신이 되는 거예요. 신의 자리에 꿰차고 앉아서 신 행세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 하는 일들이 다 그렇다라는 겁니다. 죄를 짓고도 그게 죄인 줄도 모르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더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들과 아버지 그리고 종과 주인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경외함을 쉽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이 비유에 사용된 두 단어를 대조하며 하나님 경외함이 어떤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니다. 하나는 공경이고 또 하나는 멸시입니다. 공경하다라는 히브리어 카바드는 무겁게 하다, 귀중히 여기다, 영화롭게 하다라는 뜻이고 멸시하다라는 히브리어 바자인데 가볍게 여기다, 경멸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그 백성의 관계는 아들과 아버지 그리고 주인과 종의 관계처럼 끊을 수 없는 무거운 것이며 소중한 관계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가볍게 여겼고 경멸했습니다. 2절에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멸시했습니까? 라는 그들의 항변은 하나님 경외함이 물질적 표현에 달려있는 듯 그들의 왜곡된 의식을 잘 드러내고 있죠.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내 11조 잘하고 있잖아요. 감사금 잘하고 있잖아요. 주일 안 빠지고 잘하고 있잖아요. 문제가 뭡니까? 마치 그하고 똑같아요. 그죠? 무슨 일이 생기면 그래요. 내가 이렇게 교회 봉사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마치 내가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인 것처럼 포장돼서 그렇게 나타납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보면 열심히 특심한 사람들이 보면 자주 이런 오류에 빠져요. 열심히 특심한. 안 하는 사람은 차라리 안 하고 말입니다. 그냥 관심 없는 것도 문제지만 그 반대 극단도 문제라는 거예요. 관심 없는 극단도 문제지만 너무 열심히 특심해서 그게 자기가 의가 되어버리면 그것도 참 힘든 거예요. 많은 사람을 힘들게 하는 거죠. 그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듯이 그리고 제사장들도 똑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멸시했습니까? 바칠 거 다 바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매년 3번 그렇게 하나님 보이라고 했으니까 우리 다 보였고 갈 때마다 재물 드렸고 다 했지 않습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마치 그렇게 항변한 것 같습니다. 드릴 거 다 드렸으니까 문제될 게 뭐가 있냐는 거죠. 그러나 그들의 제사는 그들의 정당성을 증명하기에 경박했던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있음에 현저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진실성에 결코 무릎 꿇으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가볍게 여긴 그들은 자신들의 가볍고 천박함을 깨달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즉시 그들의 불법적 제사에 명백한 증거를 제시하십니다. 성전제단에 더러운 떡을 올리고 눈먼 희성제물을 바치는 일들이 벌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먼저 7절 말씀처럼 오염된 떡, 우리 개역개정에는 더러운 떡이라고 되어 있죠. 오염된 떡을 제물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우리가 무엇으로 주를 오염시켰습니까? 라고 항의했습니다.
여기에서 오염된 떡, 더러운 떡은 누룩이 들어간 진설병을 말하는 것이거나 자신들이 먹던 떡 가운데 상해서 더 이상 먹지 못하게 된 떡을 가리키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제물과 제단을 좀 더럽힌 것, 그것이 주를 더럽힌 것까지 아니지 않습니까? 뭐 제단 좀 더러워졌다고, 그것 좀 올려놨다고, 내가 주님까지 더럽게 했습니까? 뭐 이렇게까지 어거지를 쓰는 겁니다. 그렇게 자신들을 합리화하면서 하나님을 설득하려는 담대함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그들의 이러한 얕은 논리는 그들의 마음속에 자리한 하나님을 향한 냉소적인 불평을 더 비겁하게 드러냈을 뿐이지요. 하나님은 진설병에 의해서 8절 말씀처럼 희생제물을 예로 들어 그들의 악함을 또 한번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은 제사를 제물 문제점으로 생각하는 그들의 그릇되고 가벼운 생각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사는 하나님이 헌제자를 받으시는 인격적인 은식임을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가장 먼저 볼 수 있는 것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 아닙니까?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성경은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의 제물은 연락지 않으시고 아벨과 그의 제물은 연락하셨더라. 그러니까 제물이 있는데 이게 곡식의 제물이든 피의 제물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양을 칠 수 없잖아요. 곡식도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농사도 줘야 되고 양도 쳐야 되는데, 그런데 단순하게 하나님께서는 피를 좋아하시니까 피의 제사를 받으신다. 이거 참 옛날에 우리 어르신 목사님들이 그런 소리를 많이 하셨어요. 예수 보혈. 그러니까 다 이제 그게 다 정답인 줄 알고 저게 가인과 아벨의 제물에서 아벨과 같이 만물을 드리고 피의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럼 전부 다 양쳐야 됩니까? 그 농사 짓는 사람 무지 됩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거기에서 강조하는 건 뭐냐면 가인과 그의 제물, 아벨과 그의 제물. 제물 앞에 있는 그 가인과 아벨 그의 삶을 보셨다는 거예요. 그들의 삶이 바치는 물건과 함께 바쳐지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그걸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바로 그들을 책망하셨던 것이 바로 헌제자 그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받으시는데 지금 문제 삼는 것은 바치는 자의 인격이 문제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의 인격은 하나님의 고귀한 성품에 비해서 이처럼 경박했던 겁니다. 그들의 경박함은 하나님을 아는 것과 죄악을 회개하고 새롭게 되는 것을 방해하는 큰 장애물이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칫 말씀을 많이 아는데 그 말씀을 제대로 모르면 엉뚱하게 해석을 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우리가 항상 말씀을 받고 말씀을 듣고 할 때 내 나름대로 해석을 해서 그걸 적용시켜버리면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흠이 있는 재물은 상품의 가치도 없고 먹기도 꺼림칙한 병든 짐승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희생제물이 어찌 악하지 아니한가라고 말씀하지 않고 그러한 희생제물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라고 말씀하죠. 아까하고 똑같습니다. 제물 바치는 사람이 문제라는 겁니다. 물론 그 제물도 문제입니다만은 그런 제물을 바치는 그 사람이 얼마나 악하냐라는 거죠. 하나님은 제물의 악함 안에 담긴 그들의 악을 더 슬퍼하셨습니다. 하나님은 8절 하반절 말씀처럼 병든 짐승을 총독에게 가져가 보라 그렇게 도전하십니다. 당시 제사장들은 백성들이 끌고 온 흠없는 양이나 염소를 자기가 가지고 있던 흠 있는 양소나 염소로 바꿔서 제사를 드리곤 했던 것입니다. 이건 신약에 와서도 그대로 물려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상을 뒤엎어버리고 채찍으로 다 그들을 쫓아내버린 게 바로 이것과도 무관하지가 않다는 겁니다. 다 장사 속셈으로 제사장들은 거기에서 이제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소위 말하면 자릿세, 그런 걸 받고 장사하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또 먼 곳에서 짐승을 가져오면 그 짐승은 분명히 병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짐승 대신에 너희가 그럴 것 없다. 여기 와서 짐승을 사서 제사를 드려라 라고 하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거기서 사는 짐승은 올바른 짐승이 없더라는 겁니다. 결국 그런 짐승도 어떻게 합니까? 다 제사장들이 알아서 뭐 이렇게 대충 돈 받고 눈 감아주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결국
말라기 이후 말라기 선지자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그 마음을 토설했는데 뒤에 40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좋은 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흠 있는 것들만 그렇게 바꿔치기 해버리는, 그래서 이미 제사는 제사장 손에 있으니까 자기가 다 하니까 그냥 자기가 그렇게 좋은 것은 가져가 버리고 나쁜 것을 드리는 거예요. 결국 태워버릴 것인데 굳이 좋은 가축을 사용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생각을 제사장들은 가지고 있었던 거죠. 이는 하나님을 총독만큼도 인정하지 않는 불신앙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이때도 하나님은 총독이 그 흉한 재물을 기뻐하겠느냐 또는 그 재물을 받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지 않고 총독이 너희를 기뻐하겠느냐, 너희를 용납하겠느냐, 지금 어디에 방점이 찍혀 있습니까? 너희의 방점이 찍혀 있는 거죠. 악한 재물을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그걸 가져온 너희를 총독이 뭐라 하지 않겠냐, 하나님께도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제사의 목적이 하나님과 맺은 관계를 누리는 것에 있다는 사실을 일관성 있게 하나님께서는 제시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인격적이십니다. 예언자들이 거짓 제사를 금했던 맥락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제사장들은 헛된 제사를 드리면서 구절 말씀처럼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용서를 구하는 습관적으로 죄의 용서를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헛된 제사는 백성을 망하게 할 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런 거짓 행위가 당시에 용납될 수 없음을 10절 말씀처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라며 단호한 어조로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 원문을 보면 이 문장의 후반부를 원문대로 번역하면 누가 너희 중에 있어서 문들을, 이게 무슨 문입니까? 성전문이죠. 그 성전의 문들을 닫을 것인가? 누가 너희 중에 있어서 성전의 문을 닫을 것인가? 라는 의문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너희 중에 그렇게 할 자가 한 사람도 없다는 그런 뜻이겠죠. 이 말씀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루살렘 성전 앞에서 설교할 때 했던 예레미야 7장 4절에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라는 말씀보다 훨씬 심각한 고뇌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고뇌는 하나님이 재물의 문제에서 더 본질적 문제로 나아가셨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10절 하반절 말씀처럼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않는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겠느냐라고 직설적으로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자기들을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들의 기도가 응답받을 리 만무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멸시하는 외적적 신앙에서 돌이켜 형식적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고 일상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11절로 14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제사장들을 싫다 하신 하나님은 이어서 11절 말씀처럼 이방 민족들 중에 당신의 이름을 알리시고 그들로부터 제사를 받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방 민족 중에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라는 11절 하반절 말씀은 5절과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보다 이방인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깨끗한 제물을 드릴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유다의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경외할 마지막 기회를 박탈당할 것임을 뜻합니다. 슬프게도 그들의 경솔함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과의 은총으로부터 배제당했습니다. 유다의 제사장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으면 12절과 같은 그런 말씀까지 하셨을까요? 어처구니 없게도 유다의 제사장들은 13절 말씀처럼 제사 예식을 번거롭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13절 하반절에 봉헌물이라 그렇게 번역된 히브리어 민하는 주로 속죄제의 제물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흉한 제물로 속죄제를 드릴 뿐만 아니라 제사 중에 최고의 제사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화목제조차 아무거나 태워드리면 되지 정결한 예물인지 일일이 따질 필요가 있겠느냐며 흠 있는 제물로 드렸습니다.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저주를 선언하시면서 몹시 진노하십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11절 하반절 말씀처럼 이방인 가운데서 정결한 제물을 드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단락의 마지막 부분에서 하나님은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14절 하반절 말씀처럼 이방인들 중에서 내 이름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여호와 경외함을 하나님이 유다 안에서 도대체 찾아볼 수 없음을 단언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고 수많은 민족 가운데 회개의 복음을 믿고 하나님 백성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이름을 연합케 하는 예배자들을 통해 성취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예배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된 예배자로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라기의 예언에도 불구하고 약 450년이 흘러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유대인들, 특히 제사장들은 돌이키지 않아 결국 망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며 아무렇게나 드리는 예배를 주님이 받으실 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배하기 위해 모일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만족스러운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높이는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멸시하는 외적 신앙에서 돌이켜 형식적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고 일상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을 만한 향기로운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참된 예배자로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우리의 마음을 울립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예배가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진실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이켜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몸은 예배에 참여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우리의 마음까지 하나님 앞에 향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오늘 말라기 선지자가 외쳤던 그 말씀의 범주에서 우리도 결코 자유롭지 못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배의 장소를 떠나 삶의 장소에서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거룩함을 계속해서 나타내야 할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삶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예배 또한 받으실 리가 만무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삶과 예배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할지, 어떤 예배자가 되어야 할지 마음 깊이 다짐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